우리가 2주 전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야, 어떻게 손주더러 내 주 왕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못 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고 오늘은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걸 무려 7번씩이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어떻게 그 단어로만 보면 이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비난받으셨다고 그냥 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뒤끝이 장난이 아니네. 뒤끝 장렬. 아니 어떻게 그 화 있을진다는 건요. 책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가 관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면의 마음은 뭘까요? 뭘까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길에 있으면 너희가 끝이 멸망받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말씀과 예수님과 다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대목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 시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화해서 돌이켜서 뭐 하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러죠.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 외식이라는 가면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요. 그게 다 흘러가 버려요. 오늘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과 가면 때문에.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2주 전에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해왔는데 아직도 외식, 가면,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모습을 본다면 그 세 가족들이 결국 교회에 나오기도 앞으로 하나님 만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본인은 그렇다 치지만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본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은 고민이 뭘까? 예? 예. 막 생각이 많으시죠?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지금처럼 강단에 섰을 때 말씀 전하는 제 모습과 제가 강단에 내려가서 제 목양실이나
아니면 저희 집에 가서 제 삶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찬양팀에 찬양이 있고 또 대표기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또 통성기도 하고 또 끝나면 우리가 교제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모습과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집에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혹은 아무도 보는 일이 없는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과연 오늘의 공적 예배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생활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가요. 이게 괴리가 클수록 그게 바로 외식이고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듣냐면 이 부분에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데 집에서는 일상의 내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서기관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를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활 예배를요. 더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 중보도 하고 계시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그 다음 구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건 잠깐도 아니라 잠깐이에요.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가 지금 하나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이 가면과 이 외식에 이 두꺼운 옷과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막 올라오는 게 있죠. 주차, 아니 왜 내 앞에 차를 세웠으면 빨리 좀 빼주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비유를 하자면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거나 혹은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 중에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정말 옮겨오셨더라도 하얀 도화지와 같은 순수한 분들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나만의 색깔과 어떤 부분을 갖고 교회 오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나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적인 병이 있든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제가 늘 그런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옮기시게 되면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시라고. 왠지 아세요? 그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내 배우자는 내가 정말 그토록 원했던 이상형이 정말 지금 내 배우자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니 내가 낳고 봤지만 어떻게 이런 애가 내 자녀가 됐을까? 세상에. 난 상상도 못했다. 이런 자녀가 내 자녀로 태어나다니. 속도 한 번도 안 새기고 정말 뭐라고 하는데 지가 알아서 잘 크고 그런 자녀가 혹시 있으세요? 난 좋은 놈에게 봤더니 진짜 어떻게 천국 같은 이 교회가 있을까?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더니 성도들 다 좋으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네, 이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지나 보면 단물도 있지만 쓴물도 있어요. 아니 그게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항상 나를 힘들게 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방식의 문제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 적응하셔야 돼요. 교회는 질서로 세워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정탐꾼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뭔 얘기하냐면요, 일리 있는 얘기를 해요.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질서를 통해 역사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돼요. 여러분, 인리가 진리를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동체에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거리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도 와닿기는 하지만 진짜 확 와닿는 게 새 번역에 이렇게 되죠. 아니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 아멘.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섞여져 버리면 결국 신앙은 화이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 16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본질이 무엇이고 뭐가 현상인지를.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돈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묶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결국 지금 보면 하나님이 크잖아요. 성전이 위대하고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중요한데 금, 돈 이거에 다 그걸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만난 통로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봉사, 직분, 예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거창하게 예배는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현상, 뭘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거기에 우리가요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관계가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통해되어지고 우리가 자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물 드릴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봉투에 넣어요. 온라인으로 찍 보내고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어떤 기이한 현상이 있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 이거는요 작은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11조는 다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11조의 본질 정신은 뭐냐 하면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짜잔한 박하, 회향, 근체, 씨앗 몇 개 가려서 이것도 11조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데 11조는 가난하거나 없으면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예, 아니요 하는 분도 있지만 맞는데요 하는 분도 있어요. 자, 오늘 묘기도쇼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책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 짜잘한 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과 예물 생활을 안 하면요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전부 물질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재정에 묶이는 걸 봐요. (11조의) 정신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1조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지키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인정하는 것도 다 같죠.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한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는데 이 권사님 가정은 이제 사과를 이렇게 사다 드리면 선물로 얼마 줬냐고 물어봐요. 제가 어렸지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물어본지 아세요? 그 선물 받은 것에 11조를 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이번에 선물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추석 선물 혹시나 얼마 받은 거 계산해서 11조 낸 분이 있어요? 저도 추석 때 선물 받았어요. 11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짜잘한 것들에 너무 묶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그 주님 주신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시대가 한국교회에 와 있어요. 자, 목회자는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제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 방송실은 제가 원고 보내는 걸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11조 안 내도 더 가난해져요. 아세요 그거? 초창기 때부터 11조를 떼어먹은 몇 가정이 있었어요. 처음 초신자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게 다 새나가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르침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기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반드시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말라기를 했어요. 그들이 왜 근데 걸렸냐면 왜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의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냐면 바로 이 물질에 걸립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쭉 한 다음에 나를 시험하였잖아요. 시험.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테스팅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좋은 놈에게 정말 온전하게 예물 드리는 분들은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진짜 변화가 있다니까. 근데 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성장과 성숙이 별로 없어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메뚜기를 금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떼잡숴 보세요. 그럼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만큼 뭔가 새나가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은 좀 부족한 듯 해도요.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입니다. 그죠? 자, 수입이 좀 적어도 지출이 적으면 그게 흑자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인 계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져요. 자,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 복을 우리도 받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자, 모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복이 있도다. 라는 인정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정말 신뢰가 있는지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셔요.